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로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김태규 담임 목사님은 미국 은혜한인교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서 목사님 담임하시는 비전교회 거기서 집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 오시고요. 우리 이서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매년 오셔서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는데 이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84년도에 죽을까 그러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날 만나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김강시 목사님이 복음 전하셨어요. 한 50명 모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5명이 나왔어요. 제 옆에 있는 사람 이름도 기억해요. 얼굴이 너무 좀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 일색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막 뜨겁고 너무 좋았고요. 은혜교회에서 너무 좋았고 막 그때는 저는 전도자로 처음에 부르신 것 같아요. 그냥 막 복음 전하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저한테 풀리지 않는 기가 있었습니다. 왜 어려움이 계속 오냐는 거예요. 저희는 애를 9년 놓고 기도했는데 첫 번째 애를, 그럼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제가 주님한테 다 드리겠다 그랬으면 첫 번째 애를 낳게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2명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난 애가 딸인데요. 걔가 병이랑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얘는 심장이 정상인 것 같지 않다고 정상으로 자랄 확률이 반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일생을 이렇게 주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능력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생활이 이렇게 재미있는데 왜 이럴까? 이게 안 풀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에 있을 적에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도 하고요. 그때 하면서 또 수수께끼가 많이 있은 거예요. 제가 그래도 저도 회계사 하고 다 했잖아요. 포기하고 주의정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이게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와우, 하나님이 높은 목적으로 저를 훈련시킨다는 게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성경을 우리가 믿잖아요. 아멘. 그죠?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요. 창세 이전서부터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서부터 천지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시는데요. 로마 문화권이 있죠.
해리사가 세계를 뒤집어가고 뭐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요. 한 나라가 뭐 잘 되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과정이 이런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창세 이전서부터 누군가가 지금 결정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믿으면요, 세상에 자아상을 우리를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디서 걸리냐면요, 실제로 말씀은 말씀이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보다 저나 여러분이 믿어진다면요, 완전히 세상 사는 차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여러분이 듣고 아멘해서 되는 게 부분이 아니고요, 제 믿음으로는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은 잘하시네. 근데 왜 재정이 없으면 여러분이 왜 꼼짝 못해요? 안 믿어지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너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남편 던진 한마디에 잠을 못 잡니까? 안 믿으시잖아요. 아멘이 점점 죽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건 믿음의 문제죠.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부족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생각하기에 행위는요, 믿음은 나타나게 돼 있는데 안 믿어지는 상태에서 자꾸 이거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는요, 이 메스터 돛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등치가 이래요. 이런 영화 보셨죠? 이렇게 큰 거예요. 조그만 돛대는 넘어져도 괜찮은데 폭풍과 몰아칠 적에 그 메스터 돛대가 무너지면 배는 끝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메스터 돛대는 아무거나 그렇게 정하지 않아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요, 튼튼한 나무를 딱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내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바람을 막는 나무를 다 잘라내요. 바람 맞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람 맞을 적에 이 나무가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아파할 거 아니에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요. 이거 왜 내 산 위에 꼭대기 있어가지고 나무를 다 잘라내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드나? 그러니까 막 허리케인 칠 거 아니에요. 휘청거리는 거예요. 낭떠러지도 있고요. 그럴 적에 이 나무가요, 뿌리가 내려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는 폭풍을 이길 수 있는 내성을 수많은 바람을 맞아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하세요. 일단 여러분이 불을 받으면요, 불을 계속 받으면 천국을 가셔야지 이 땅에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을 일단 받으면 주님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내성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영향이 있는 사람, 말씀의 사실이, 진리가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나타난 사람을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끝이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꿈도 못 꾸는,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여러분이 뭐 실수를 좀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뭐 능력이 있다 없든 상관없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삶을 가능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가능한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유명한 화가라고 치면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림을 그렸을 적에 여러분은 저를 그린 거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저렇게 중간에 깎을까? 왜 저렇게 이렇게 치질로 벗어낼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과정을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잘못 그리면 또 찢기도 하고 또 잘라내기도 하고, 그래서요, 전체적인 마스터피스예요. 이런 여러분이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요, 모든 환경을 이기고 영향을 주고 상처받지 아니하고요, 정말 주위에 있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그런 가나안 땅의 약속을 나타나는 진짜 실제적인 증거 있는 삶이에요. 이건 누구에나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쉽게 말하면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세 이전서부터 전체적으로 이미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역사 움직이는 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여러분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준비 훈련의 과정이 고난과 상처가 떨어져 있는 실패죠.
거기서 만약에 끝난다면, 여러분이 결혼을 잘못해서 거기서 끝난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 좀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끝난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잘못 낳아서 인생이 끝난다면 도대체 성경에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아무것도 그냥 일어난 일은 없어요. 영어로는 no accident in the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대로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요, 세상에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모든 걸 준비하셔서 기다렸다가,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한테 진짜 미쳤다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까지 주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손이 짧은 분도 아니고요, 사랑이 없는 분도 아니고, 이미 여러분에게 능력도 있는 분이 다 가진 분인데요, 왜 여러분 실패하게 하시겠어요? 왜 가정이 힘들게 하시겠어요? 왜 친구가 배반해야 돼요? 왜 돈을 많이 벌면 좋잖아요? 왜 어떤 때는 그냥 비즈니스를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돈 버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카드 나면 안 돼요. 왜요? 저는 사실은 5분 일을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 가요. 이제 연천 가서 실력 훈련하고 이제 금요일 곧바로 올라가요. 그러면 제가요, 여러분 말로 제가 금요일날 저는 미국 갑니다. 장담을 못해요. 왜요? 그냥 저녁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멘이 안 나옵니다. 진짜 제가 연천에서요, 지금 뭐 목사님 계시지만 이게 보가지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강희철 목사님 빨리 가자고 갔어요.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가 목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상한 병이래요. 빨리 종합병원에 가래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갔잖아요. 6시간을 있었어요. 근데 응급실이 재미나대.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의사가 뭐 하는가, 간호인이 뭐 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걸 다 본 거예요.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피를 뽑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잖아요. 저는 건강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든지 제 목을 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끝난다면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남편 잘못 만나서 여러분 인생이 끝장난다면 도대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얘는 아픔이 있지만 너는 꿈도 못 꾸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 지금 저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저렇게 큰 게 있어요. 저거를 크라이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 데리면 방해가 되니까 실제로 저기서 애를 앉으면서 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저기를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저기 있는 분은 우리 지금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창조도 여러분 보고 계신다니까. 근데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비즈니스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강 주시면 되는데 왜 가끔가다 이렇게 몸이 아프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게요, 네가 지금은 힘들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봐가지고요, 지금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요, 제 생각, 저도 지금 다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어떤 때 저도 걱정할 때 있잖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이런 걸 좀 믿다 보니까요, 옛날에 갈등이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이 많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면 내가 믿으면 되잖아요. 끝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예요? 그러니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실 그리스도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만 사는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이 이제 내 인생이 끝났고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날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날 축복주셔서 마지막 시대 열방을 위해서 나에게 정말 지는 성경의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주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요, 끝난 거죠 뭐. 결국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 힘든 분도 있잖아요. 정말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남편이 떠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도 이게 안 되면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술 마시잖아요. 그거를 이런 말씀 믿으면 도래 준비할 수 있고요, 더 꿈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채널을 하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기려고 그러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와우.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1절 2절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substance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이해는 안 되지만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면요, 이게 흔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지금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물 위에 걸으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제자들 보고요, 지금 저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순종해서 갔는데 폭풍가 몰아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왜 걸어오셨을까?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결국으로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여러분이라면 그때 만약 폭풍에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신다면 나를 걷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베드로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나 같아도 쉽지 않을걸요. 아니, 폭풍을 누가 걸어요? 근데 주님, 베드로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약속해요. 주님이 오지 말라고 할 때 걸을 적에는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물 위에 걷지 마세요. 빠져 죽습니다. 근데 주님이 걸어갈 때는요, 물 위에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하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 보고 걸라고 얘기 안 하세요. 근데 걸어라실 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 그냥 뭐 이해되지 않는 그 이상한 스토리를 그냥 감동적으로 주신 걸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기적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시메온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메시지 안에 그 기적 안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가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믿으면 너를 지금 죽일 것 같은 폭풍우가, 고난이, 남편이 힘들게 하는 게,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게, 빈서 어려운 게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걷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세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와 그분은 떨어질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요, 우리 몸을 통해서요, 세상을 지배하고 고난을 이기고 상처를 이기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요, 이런 영향 있는 삶이 가능한데 왜 우리는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지금 조그만 말에 조그만 사건이 힘드냐는 거예요. 머리하고 지금 몸하고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해서 그렇게 승리하려면 키는 뭐냐? 믿음이에요. 이미 주신 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결정적인 것은 믿음이에요. 저는 삼손을 생각했는데요. 삼손이, 여러분 자녀 중에 삼손, 미국에는 삼손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예, 자슈아, 뭐, 데이빗. 근데 멕시칸 사람들은 용기도 좋아요. 해소서 예수라고. 용기도 좋아. anyway. 삼손이 책이 클까요, 적을까요? 얘기하지 마세요. 난 몰라요. 제가 보기엔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각도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연약한 이를 통해서 능력 주셔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거지,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용하시지만 일단은 낮추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인간이 건드릴 수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예요. 그래서 실패시키는 거예요. 성관제를 반드시 실패시키세요. 두고 보세요. 능력자를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 단계까지 반드시 이루는 다음에 성령의 능력에서요, 꿈도 못 꾼 일을 하게 하세요. 이게 자꾸 끊어지는 이유는 뭔가? 2부 때는 괜찮은데, 야, 배터리가 죽은 거예요? anyway. 좀 양해하세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했을 적에, 좋은 설교 들을 적에 아멘 했을 적에 진짜 믿어집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아세요? 그럼 저녁에 여러분 왜 힘들어해요? 왜 여러분이 꼼짝을 못해요? 설교는 들어서 우리는 받았는데 이 뇌 속에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요, 너의 생각을 계속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보세요. 여호수아는 그 기적을 다 봤잖아요. 근데도 모세를 누가 감당합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너가 이 수백만 명의 백성을 끌고 가나안에 가라 할 적에, 여러분 세컨 클래스예요. 열등의식에 있던 이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못한 거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신 이유는 뭡니까?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안 돼요.
어떻게 그 목이 고든 백성을 모세도 안 따라오는데 자기를 좀 따라옵니까? 그때 주님은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준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우리 같으면요, 주님이요, 예를 들어서 신에 살아서요, 번개 치듯이요, 짠짜잔 하고요, 믿어라 이러면 끝날 때잖아요. 사실 그거 봤어요. 음성 들은 거 아니에요. 근데도 여호수아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이 말을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떠나지 말게 하는 게 뭐와 관계했어요? 이 콜텍스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에서는 아직 믿음이 안 들어왔어요. 아세요? 그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듣고 은혜 받은 거는 대뇌에 지금 들어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딱 치면요, 딱 되는 지금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거를 하나님께서요, 고난 통해서 성경의 반대 사건을 통해서요, 계속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와우. 네, 저는 테니스 지금 안 치는데요. 테니스를 시합까지 나간 적이 있어요. 좋아해서요. 근데 우연히 국가대표 선수하고 한번 친 적이 있는데요. 국가대표 선수는요, 일단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볼이 딱 오면요, 우리는 보겠다. 손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쳐야겠다.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박싱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박싱 선수가 한번 때려보면 박싱 선수 다 피합니다. 근데 어떻게 피할까? 이렇게 깝치는데요. 그거를 수십만 번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 받은 상태 안에서는 좋은 거지만 아직은 믿음이 안 생겼어요. 불 받고 저녁에는 자빠질 수 있으니까. 이해 안 되세요? 그리고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심각한 얘기인데. 예? 사랑의 메시지 듣고 은혜 받았다가 저녁에는 대판 싸우잖아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이슬람 가서 죽으라면 쉬워. 근데 저 안에는 내가 힘든 거예요. 매일 봐야 하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된다 그러잖아요. 믿음이에요. 와우. 여러분 이거 좀 이해하면요,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제가 믿기는 건 신학에서 되는 거, 신학은 도와주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요. 그럼 저나 여러분이 지금보다 좀 부족하지만 이게 믿어질 때는요,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아멘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사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리다. 내게 능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너는 사랑할 수 있다. 너는 그런 어려운 걸 다 이길 수 있다. 마지막도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건 믿음의 문제죠. 여러분에게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매 순간마다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고난이 있을 때야말로 바로 여리고 성은 가난에 들어가는 축복의 언약을 잡는 축복이지. 여리고성으로 망해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돼 있는데 여리고성은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오는 가정의 어려움, 사역의 어려움, 너의 연약함, 한국이 어떻게 경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넣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걸 모른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저도 힘들잖아요. 어때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항상 저는 뭐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해요. 근데 항상 제가 자신에게요, Everything is coming from the Lord예요. 모든 게 주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힘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차피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요,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어떻게 사람이라 공경하는 거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기꾼이 여러분 사기치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아니 자동차 사고를 여러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암이 공격하는데 여러분 무슨 죄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오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기면 되잖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건 기도해도요, 하나님 결정하신 것은 여러분 기도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그냥 믿고 맡기는 거죠. 이해 안 되세요? 그럼 평안하잖아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영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나에게 고난오는 의미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늦둥이에 낳았는데요, 이놈이요, 우리 그 둘이 다 그러니까 풀타임, 다 우리 아내도 일하고 저도 일하고 있어요. 근데 우는 거예요. 근데 첫날은 버텼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둘째 날도 울고요, 셋째 날도 울고요. 그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데려갔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얘가 이렇게 우는 이유가 이 중이염, 염증이 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았어요. 얘가 밤에 안 자고 우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그날 저녁에 울었어요. 저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왜요? 원인을 알았잖아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만약에 훈련이라고 진짜 믿으시면요, 남편이 힘들게 하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떠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인생이 망가지면 어떡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떤 계획이 있다고 믿어야 하잖아요. 예,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성결교회 그 전도이어 부인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신학교를 안 나와서요, 그냥 전도 부인이라 그래요. 그분 얘기해보면 지금은 여자분들이 위치가 있지만 우리 옛날 저보다 윗때는요, 여자분들이 남편 보고 집 나가라 그러면 죽으란 얘기예요. 지금은 나가, 그래, 네가 잘 사나 보자. 우리 지금 그 여자들이 얼마나 지금 똥똥이 삽니까? 뭐 누가 그러더라, 요즘은 뭐 이사 갈 적에 남자들이 아내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꼭 안고 가야 자기를 데려간다고. 일단은 어림도 없는 소리.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아내 비위를 잘 맞춰야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Anyway.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이 소방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 죽으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가다가 어느 날 부흥 집회인지 모르고요, 여인들이 자기처럼 우는 거예요. 목 놓아서.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있네? 들어가 봤더니 아니야. 자기랑 사정이 다른 거예요. 나왔는데 그때 이성모 목사님일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볼 적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복음 듣고 성녀를 거듭나서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획을 걷어요. 김중원 목사님이 그 밑에서,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요. 섬 수십 개를 다 뒤집어 놔요. 그분이 신학교를 안 나와서 전도 부인이라고, 성결교단은 그 본부에 그분 사진이 나와요. 그분 밑에서 한국 교회의 획을 그은 무주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뭘 한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주님한테 쓰임 받는 이유는 소방 맞아서 됐다. 아, 여러분, 그렇다고 소박을 놓고 기도하면 안 되지. 그래야 사셔야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낭떠러지 있을 적에는 낭떠러지 지금 있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르게 하는, 비상하게 하는 어떤 카드가 있기 때문에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와우. 근데 우리는 이게 전체를 안 보면요, 말씀을 안 믿으면요, 여러분은 지금 목회가 힘들 적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가정이 힘들 적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자녀가 만약에 탈선했을 적에 아빠 엄마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막 상처 줬을 적에요, 아, 내가 지금 교회한테 교회 빠난 거 아니야. 참만의 말씀이에요. 그 양반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닐 거예요. 허락하셨어요. 제가 아는 분이, 이름 얘기하면 안 돼. 진짜 공부 잘해서 여자분인데 얼마나 뜨거운지요. 우리 김태희 목사님 알아요. 우리 간증하면요, 김태희 목사님 나랑 시고 웃고 살아요. 말릴 수 없는 뜨거운 여인. 얼마나 강한지요. 자기 혼자 은혜 받았어. 김태희 목사 있고 나도 있는데 하여튼 자기가 최고. 제가 가풀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잘 들리죠? 훨씬 낫네요. 그래가지고요, 우연히 그 자매님을 만난 지 오래됐어요. 근데 10년 지나서 저를 만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야생마가 어쩌면 순한장처럼 변했는지. 그래요? 아니, 저런 여인이 아닌데 앉는 것도 얌전하게 앉죠? 그래서 제가 꼭 물어보지 말아요. 좀 질문했어요. 결혼했어? 네, 했대요. 두 번째 질문, 누구랑 결혼했어? 그걸 물어보면 안 되는데 누구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한 남편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 인간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잘못 결혼했어요. 그분보다 몇 배가 더 강한 남자예요. 그래서 무슨 훈련 받을게요? 십자가 훈련. 그래가지고요, 지금은요, 전 세계 사역해요.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우스개 소리지만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영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중국이 잘하는 분, 죄송합니다. 부부가 너무 금실이 좋으면 그냥 밤새도록 주의하겠습니까? 그 남자하고 손잡으면 되는 거지. 밤에 왜 나와서 새벽을 배기를 하고 뭐 난리를 치십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나가 보니까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남편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영혼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요거는 주님만이 주시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걸 믿으면 지금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여러분이 막 어려움이 왔을 적에 남편이 힘들게 할 적에 재정이 지금 어려울 적에요 박수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 돼요. 또라이라 그래요. 그 말이 아니라 막 폭풍과 몰아치고요 절벽 위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이 있지. 너무 힘들지만 싫지만 내가 진짜 믿어.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는 거야. 그때 여러분 영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막 능력을 주시는데요. 갑자기 영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요. 확신일 수 있고요. 어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이건 100%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요. 체육관 가는 사람은 왜 생고성을 해요? 제가 몸이 약했어요. 저는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려올 건데 왜 올라를 가야 돼요? 그냥 빠나 해가지고 밑에서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고기 구워 먹고요. 돌에다가 맛있잖아요. 냇가에다가. 그걸 왜 생고성으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왜 여러분 돈 내고 짐에 가서 왜 생고성을 합니까? 내가 이 고생을 하면 목적이 정확하잖아요.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음식을 많이 먹어도 우리가 부족한데 왜 맛있는 음식을 못 먹고 다이어트를 하세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음식을 조심해야 돼요. 의사가 그렇다면 중풍 걸린대요.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요. 고기에다가 뭐, 밤에요, 라면 2개 먹으면 그냥 나는 진짜 천국 갈 것 같아요. 햄버거 먹고요. 먹으면 큰일 난대요. 그 생고생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아까도 뭘 줬는데 또 먹으래. 얘는 아까 진짜 먹었습니다. 근데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저걸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예요. 왜요? 결과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건강하고 계속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으세요. 여기서 네가 지금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네가 실패하고 가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 잘못했다고 힘들겠지만 어떤 목적이 있는 거지.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지. 그것 때문에 너의 인생이 망가지면 도대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떻게 네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야, 이게 여러분. 저는 해병대 나왔어요. 모르고 갔어요. 저는 싸움을 거의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육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요. 절대 나는 육군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기 싫고, 배는 뭐 뱃몸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갈 곳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해병대예요. 근데 첫날 알았어. 잘못 왔어. 난 죽는 줄 알았어요. 때리기 시작하고 훈련시키는데요. 근데 그 훈련 중에 뭐가 있냐면요. 혹시 여러분 해군 갔다 오시면 그게 있어요. 지옥주라고 있어요.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걸 했을 적에 정말 힘든데 내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요 훈련이 마지막 훈련이에요. 요것만 끝나면 나는 반드시 이 훈련은 더 이상 요 훈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강일주력이요. 강도가 강일주력이요. 갑자기 나한테는요. 남들이 보면은 저렇게 힘든 거를 저도 힘들죠. 잠을 못 자죠. 기합을 다 받아야죠. 산에 올라야죠. 뭐 떼굴떼굴 굴 시궁창을 가야죠. 뭐 별의별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 안에는요. 끊임없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넘어서야 내가 강력한 군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요, 초신자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여러분 선교를 위한 교회에 들어오면요, 어차피 선교를 위한 교회 안 다니더라도 편안하게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은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면 고난 올 때보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준비가 되면요, 고난을 받아주면서요, 위대한 사람이 등장한다니까요. 에이, come on! 영어로는 come on!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얼마나 샤이한지요. 아니,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런 영적인 거인 앞에 제가 이런 담대한 설교를 어떻게 한다 생각했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난 데이트를 못했다니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샤이해서요. 그래서 첫 번째 걸린 여인이 우리 사모예요. 너무 내가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해병대는 말도 안 돼요. 거기 다 기가 있는 애가 들어가는 거죠. 나처럼 얌전가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우리 아버지 때문에 들어갔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싫어가지고.
미워가지고 그냥 팍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갔어. 근데 여러분 그거 보니까요. 제가 해병대 들어간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목회가 해병대 훈련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나처럼 편안하게 얌전가는요. 그거 있으니까 지금도 제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훈련만 하고 생각하면 세상에 이런 축복이 없는 거야. 해병대 훈련하고 게임이 안 돼요. 얼마나 성도가 잘해줍니까? 아프다면 한약 주죠, 뭐. 와, 세상에. 근데 어릴 때마다 꼭 그때 훈련 생각해요. 그것도 나보고 죽으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틀림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연약한 거, 고통당한 거, 제가 목회하면서 낭떠러지 있는 게요. 하나님이 결국은 영광스러운 목적 때문에 영원 살리라고요. 저를 그냥 잘 되게 하면 교만하니까. 이야,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죄를 짓더라도 죄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용서하신 것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안 보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죄 짓지 말라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죄의 결과가 아프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보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꿈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래도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네가 나한테 진짜 순종하고 믿음을 산다면 내가 너 일생을 너를 만난 사람마다 축복으로 평생 축복을 줄 텐데 그런 약속을 받은 너가 지금 그렇게 불신앙으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세상이 너를 이기지 못할 텐데 네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기도를 맨날 달라고 그러면 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네가 힘들지 않아. 내가 너를 통해서 수없는 영혼을 내가 축복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실수해도요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셨어요. 다시 일어나세요. 아멘. 비즈니스 안 되세요?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비즈니스 하나 축복 주세요. 열방에 축복 주세요. 그 실패를 통해서 일어나면 되잖아요. 수많은 기업가들 보니까 다 실패했더라고요. 근데 꼭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계속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실패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냥 받으세요. 뭐 방법을. 그리고 살면 감다 천국 가면 되지. 뭐 꼭 그런 돈 벌어야 돼요? 저희 교회에 제가 은혜 계실 적에 청년부 전설을 했었어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심각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상담할 게 있대. 그래서 뭐야 했더니 남자가 둘이래. 결혼할 남자가 둘인데 그래서 내가 너는 축복이다. 어떤 여인 하나도 없는데 넌 둘이나 있냐? 그러더니 이 남자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이런 내용까지 몰랐지. 그랬어요. 간단하다. 둘 중에 하나다. 하나고 하나님 알아켜 주신다. 그때 이 여자가 노처녀예요. 때가 많이.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둘 다 많이 아니라면 어떡하세요? 했더니 딴 사람 있겠지. 근데 또 이상한 질문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많이 안 오면 어떡하니? 그래서 아주 간단해. 너는 싱글이야. 너 결혼 잘못해서 얻어 터지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진짜 결혼 생활 힘든 거 못 봤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제가 우스개 얘기했지만요.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예수로 충분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제가 믿기로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다이나믹한 걸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 창세의 또 목적이 있다는 거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기도를 자꾸 내 것만 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반 이상은 관심이 없어서요. 지금 주면 안 되니까요. 그때는 여러분이 그런 넘어서는 기도에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 이해가 되잖아요. 성교의 목적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고난이 이제 짝이 이어지는 거예요. 퍼즐처럼 여기는 그런 게 있죠. 미국에는 그 퍼즐 게임이라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씩 이렇게 퍼즐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전체가 퍼즐이 움직이니까요. 여러분이 그때 뭐가 보여요? 와우, 이게 원래 이런 거네. 여러분, 복음은요, 퍼즐이에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어비주 당하고요. 어떤 때는 부모가 이혼도 하고, 어떤 때는 남편이 떠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녀가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재정을 축복 주시면 다 하겠다는데, 어떤 때는 잠깐 걷어가시도 하고요. 오해도 있고요. 실수도 있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짜집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오케스트라 하는 분들은요. 예, 오케스트라 하는 분은 이게 예를 들어서 저는 오케스트라 그쪽 거는 아니에요. 예, 그쪽 거는 아닙니다. 예. 저는 호숫가예요. 저는 박물관도 저한테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게 좀 성황하신 분들이 왔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요. 이게 푹 두드리잖아요. 다다다다다다. 그 여러분 뭐 기대하세요? 야, 이제 클라이막스 오는 거예요.
그때 조금 있다가 불을 다다다다닥 하면요, 갑자기 전체적으로요, 쫙 나와요. 그때 여러분이 우와!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난은요, 힘드시겠지만, 푹 두드리는 거예요. 감히. 난 실수 안 해. 그래서 여러분이 박수치란 게 아니라, 아프지만, 도망가고 싶지만, 내가 다 포기하고 싶지만, 나도야! 불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뜻은요, blazing hope이에요. 원래 뜻은요. 인내하라는 말은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거지, 이를 갈면서 인내하는 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아세요?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지만 남들은 저 사람 끝장이라지만 우리는 도리어 비상할 수 있는 결정적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면 나를 나르게 하는 거예요. 비상하게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실패해서 그 어려움에서요, 세계를 영향을 주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지, 거기서 망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그 앤소니 킨의 그 그릭이라는, 혹시 보셨어요? 영화 성경을 보시다가 저처럼 영화는 안 봤네요. 거기 보면요, 앤소니 킨이 그 영화 때문에 세계적인 배우가 됐어요. 네, 거기 보면요, 굉장히 영적이에요. 다 이 그릭 사람들은요, 다 망하면요, 옛날엔 그렇게 했대요. 다 포기했잖아요. 끝장나잖아요. 그때 춤을 춰요. 그때 그 앤소니 킨이 그릭에 춤을 춰가지고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그 사람에게 명예 시민권을 줬어요. 그 춤 하나 때문에, 영화 하나 때문에 그리스를 전 세계에 알린 거예요. 그 춤이 뭐냐? 내가 인생에 지금 다 꺼졌지만 나는 이제부터 춤을 추겠다는 거예요. 와우. 와우. 저도 낭떠러지에 있을 때 있어요. 그럼 제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으면 여기 못 있죠. 제 힘으로 잘할 때보다 다른 카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주님을 깊이 알고 변화가 되고 진짜 영적인 그런 믿음과 딴딴한 건 언제 생겼습니까? 돈 많을 때예요? 성공했을 때요? 아닙니다. 그건 감사할 조건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예요. 여러분이 가장 영적으로 눈이 언제 열렸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난리가 났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나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와, 이거 영어로는 thorn in the flesh예요. 그러니까 장막이에요. 조그만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한테 이 장막의 아픔을 막 있다마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아니, 하나님,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 이거 없으면 내가 지금 세계 선교한다니까요. 네가 연약할 적에 능력을 그냥 주게 돼 있는 거야. 그건 네 생각이야. 너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주고, 네가 가정이 어렵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한 능력에 지금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약할 적에 그때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요. 저는 영어를 못했잖아요. 그때 뭐 영어 시험만 본 거죠. 근데요, 목사님이 믿음이 좋으세요. 저보고 전 영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영어에 있는 사역으로 가래요. 너무 저를 믿으셨어. 그래서 사역을 했어요. 대학부 사역을. 근데 반이 떠나는 거예요. 영어를 못 알아듣겠대. 내가 한국어 할 때는 막 뒤집어 짓고 그랬는데요. 영어로 하니까요. 그래서 그때 강영철 목사님 딸이, 내가 물어보면 안 되는데 너 솔직히 얘기해라.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 근데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설교가 그러니? 와. 그리고 왜 전도사님은 성경을 안 풀어주니? 아니, 내가 말씀 전하고 있다니까? 전부 다 간증이래. 얘네들이 성교단체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설교가 안 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내 설교가 은혜 안 되지만 그것도 들은 척이라도 하잖아요. 영어권에는 절대 없습니다. 갑자기 여자가 있으면요, 여자친구한테 내 설교하는 도중에 갑자기 손을 올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I hate your preaching이에요. 이게요, 진짜 힘든 거예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다 포기하고 했는데, 얘들이 떠나니까요. 설교를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밤에, 그때 빌려서, 밤에 이제 혼자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인사는 하고 떠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떠나려고 인사하러 갔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예요. 그 계시는 제가 움직일 수 없어요. 제가 아침에 기도해서 뭐 받는 거는 좀 기다려봐야 돼요. 하나님 뜻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여러분이 꼼짝 못하게 하세요. 그게 음성이에요. 근데 뭐라 딱 얘기하냐면요, 너 교만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은행에서 전도왕 했었어요. 진짜 구역이 잘 됐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뭐가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때 아주 방망이 많은 줄.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실패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능력이요. 첫사랑 때는 능력이 나타나다가 점점 점수되니까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옛날에 뜨거운 열정에서 이제 점잖은 목상가로 인도하시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따가 너를 사용했는데 네가 어느 날 갑자기 간증하고 주위에서 인정받으니까 너에게서 나타난 거로 네가 착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완전히 실패하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해가 된 거예요. 약복강가에서 언약까지 비전까지 잡으니 왜 야곱을 환대표를 분지러 가면서 이 절대 절망을 몰아넣으십니까? 당신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요 떠나지 말래요. 그래서 막 기도했죠. 그런데 이상해요. 영어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3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어가 못 알아들으니까요. 지네들이 알아들으려고 앞을 앉더라고요. 이게 또 카드가 능력이 안 할 때는요. 제 영어를 듣고 나갔는데요. 이게 얘네들이 그래요. 갑자기 전선이 달라졌대요. 불이 튀어나온 것 같대. 지금은요. 그때보다 얘가 얌전한 거예요. 그때 진짜 불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걔네들이요. 수십 년 전인데 지금도 결혼식 할 때는 설교 안 시키고요. 대표기도를 시키는 거 아세요? 그때는 잊지 못하겠대. 파이어! 불! 그게 그때요. 제가 실패를 가르쳐준 다음에요. 그냥 저한테 능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위에서 누가 못 살게 그러든 여러분이 원하는 비즈니스가 가정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손을 못 대요. 왜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바꾸세요? 어떤 데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뭐라 하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자다, 신앙생활 빤하다, 선교해봤자 소용이 없다, 내가 봉사해봤자 소용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조심할 거는 어려움이나 그런 거 있을 적에 다른 사람이라든가 환경을 비난하면 안 돼요. 하나의 계획이 있으니까. 아멘? 예. 희생자를 보지 마세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내가 교회 다녀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계획이 미래에 준비되는 믿습니다. 아멘.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요. 성경을 여러분이 본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붙잡을 적에 성경 말씀이 그대로 실상에 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지 그냥 설교 듣고 아멘 할 때는 아직 믿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환경을 통해서 붙잡았더니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니까요. 제가 이걸 깨닫고요. 저도 옛날에 한 설교를요. 어느 훌륭한 분이 만약 설교가 좋다면요. 제가 그거를요. 갖고 다녀요. 제가 이런 만의 설교는요. 십자가 같은 메시지 같은 설교는요. 제가 이거를요. 수십 번 봐요. 어떤 데는 매일마다 봐요. 목사님 설교한 내용인데요? 아니에요. 내가 설교했는데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설교한 만큼 믿으면요. 여러분 저 감당 못해요. 진짜 놀란 사람도요. 그러니까 지금 감당하니까 지금 저 보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설교한다 내가 믿으시면요. 저 소문 뗍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요. 그게 설교하면서 저녁에는 힘들잖아요. 그 제가 설교를 예를 들어서요. 화내지 말라 설교해서 성도들이 목사님 어떻게 설교 이렇게 쪼개니? 너무 좋대요. 근데 저녁에 화가 나가지고요.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개가 알더라고요. 개가 날 피해. 강아지가. 근데 눈 보고요.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설교를 성령의 열매를 제가 설교를 했는데 집에 가서는 아내를 힘들게 하고 강아지까지 힘들게 하는 저를 이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안 믿잖아요. 그때 내가 갑자기 깨달은 거 있어요. 이건 설교한다고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네. 내가 믿는 훈련이 중요하네. 그때 나르는 거예요. 골프 선수도 아마추어 타는 게 뭐예요? 여러분처럼 힘을 주려고 생각해요. 자동적으로 그냥 원포인트로 임팩을 줘가지고 쫙 날아가요. 그 정도까지는 얼마나 훈련했겠어요? 된다고 믿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실패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해보세요. 내년에 제가 올 때는 짜장면 아시죠? 사지 마세요. 짜장면 진짜 사갖고 온 사람이 있더라고. 그냥 우습게 얘기하라, 웃으라고. 짜장면 먹으면 안 돼요. 좋아는 하는데 가끔 가다 먹어야 돼요.
이게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음이요, 금보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기가 존귀를 얻게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고난과 이 믿음을 주는데 모든 것들이요, 이게 네가 반응만 제대로 보인다면 하나님의 각도로 힘들지만 계속 잡으라는 거예요. 금문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이게 금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어디냐면요, 이 금은 필요는 하지만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땀이 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이건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근데 믿음은 내가 고통당할 적에, 진짜 상처받을 적에, 자녀가 어릴 적에 내가 계속 말씀 붙다고 믿었더니요, 세상에요, 이게 줄 수 없는 하늘의 문을, 예배가 예배다고, 내가 지만 내 존재가 옛날 열등신, 내 존재가 환경의 희생자가, 내가 환경을 지배하고 겨자씨만은 조그만 거지만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그냥 거목이 되게 해가지고요, 새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인 있는 사람이 살고요, 나라가 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금으로 되겠어요? 돈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똑똑하다 되는 거예요? 박사기로 되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된다니까 이 친구야.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그냥 성경 보면 되는 게 아니야.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말씀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요, 지금보다 여러분이 전화 믿음이 지금보다 설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는 게 들어지면요, 갑자기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더라도요, 조금 힘들겠죠. 자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인 사람이 놀래요. 누구냐는 거, 이 사람이. 남편이 놀래요. 옛날 같으면 막 싸우자 그럴 텐데 갑자기 잔잔한 호수가 돼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와, 애가 여러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늦게 왔으면 막 니 죽고 나 죽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훈련 받았더니 믿음으로요, 하나님 각도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은 오잖아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각도로 지혜를 구하라잖아요. 하나님 각도 보게 만들면 내가 다 축복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결국 여러분이 예수의 형상으로 이제 자라게 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 공부해서 내가 너를 부르신 것이 예수의 형상으로 받기를 원한다 할 적에 여러분이 이걸 말씀을 듣고 과연 변하냐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고난이에요. 그거를 내가 조금씩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더니요, 갑자기 자아가, 내가 열심히 하고 은사도 능력도 있지만 설교도 좀 하지만요, 못난 자아를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거를 안에 있는 예수가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힘들었지만 가까운 사람 통해서요, 이걸 다 깎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조금씩, 실수할 수도 있어요. 조금씩 버텼더니 갑자기요,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가 건들 수 없는 그런 누림이요. 그래서 허락하는 거야. 이 친구야, 나의 자녀야, 내가 반드시 널 축복 줄게. 그럼 마지막 한 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랑도요. 근데 키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인생의 진짜 종착역까지 가게 한 이유는요, 종착역 뒤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적으로 낳은 애를 죽이라 그럴 적에 여러분이 그 올라갈 적에 성경은 없어요. 제 생각에는요, 저 같아도 제 10년 만에 낳은 아들을요, 하나님 만약에 저희 딸을 죽이라 그러면요, 아무리 제가 헌신하고 제가 주님한테 쓰임받는 종이지만 어떻게 쉽겠어요.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막 힘들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내 애를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데려가시면 어떡하는 거예요? 갔더니 저쪽에서 지금 수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열방업 축복자는 계획이기 때문에 나보고 우리 보고 걸어가라는 거죠. 여러분은 산 이쪽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진짜 그렇게 17살 적에 정말 믿음이 좋고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자기는 계획 짠 것도 없는데 형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였고요. 근데 노예로 팔려가지고요. 그것도 강간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서 생고생을 13년 동안 했을 적에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국무총리 옷을 입었을 적에 도대체 뭘 깨달았을까요? 물론 과정에는 그는 이걸 하나 믿었어요. 나에게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믿었더니요,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이 나와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뭐 하버드 나와가지고 국무총리 된 사람하고요, 이런 고난에서 하나님 빚어가지고 영적인 탁월한 지도자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하고 어떻게 게임이 됩니까? 공부는요, 어떤 그 순간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나라는 못 바꿔요. 인생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근데 믿음은 자는 그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보고 당대 최강덕의 왕이 놀래잖아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너보다 똑똑한 사람 많다는 거예요. 너보다 잘난 사람 많다는 거예요. 너는 어린아이였는데 이때까지 지수가 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과 그런 인격과 그런 지혜와 손을 못 다는데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Because I have a faith.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적에야말로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훈련받았더니 전무후무하게 쓰임받는 거 보세요. 그때 요셉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이런 기도가 나올 줄 몰라요. 하나님,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신 거 고마워요. 내가 진짜 가정이 힘든 거 고마워요. 내가 성도한테 상처받은 거, 비즈니스 안 된 거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이 고마우지 않고 믿음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은 교회 나오기 싫어요. 메시지 안 들어와요. 사단이 공격해요. 자신이 측은해져요. 환경이 희생자라 그래요. 신앙생활 기도 소용없다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세요. 여러분 축복 주기 싶어서요. 여러분이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창세에서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을 모르시나요? 이제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근데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그 걸리는 시간이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닌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널 비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널 사용하리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리라. 내가 너를 그런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창조에서부터 준비해서 인도하는 거야. 나를 믿으면 어떨까? 이게 여러분이 끝까지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선물이니까요. 일어납시다. 찬양팀.